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주님, 당신의 노래를 듣는 귀로 분쟁의 소음을 듣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놀라운 사랑을 본 눈으로 복된 소망을 품게 하소서. 주님은 거룩하시다. 당신을 찬양하는 혀로 진실을 말하게 하소서. 당신의 전을 거니는 발로 빛의 나라를 걷게 하소서. 당신의 복된 몸을 받은 모든 영혼의 삶을 새롭게 회복하소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 간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 거룩한 성찬을 통해 오히려 분열과 차별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며 성찬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도록 권면합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을 지적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의 만찬을 위해 모였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만찬을 먹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일찍 와서 좋은 음식을 충분히 먹고 포도주까지 마셨습니다. 그러나 생업 때문에 늦게 도착한 가난한 성도들과 종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굶주렸습니다. 성찬은 원래 평등의 식탁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었고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계급과 차별을 교회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죄인이며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차별이 사라지고 사랑이 시작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내가 무심코 소외시키거나 거리감을 두고 있는 성도는 없는지요? 우리 교회가 더 따뜻한 환대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23절부터 26절까지에서 바울은 성찬의 본질을 다시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성찬의 가르침이 주님께 받은 것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또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성찬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몸을 찢으셨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은 단순한 기념 행사가 아니라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성찬은
나 혼자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몸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최근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 받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나누어야 하겠습니까? 27절부터 32절까지 해서 바울은 성찬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줍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기서 합당하지 않게 참여한다는 것은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마음, 형제를 무시하는 태도, 사랑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특별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떡과 잔만 받는다면 성찬의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신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미움은 없는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없는지, 교만과 이기심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33절과 34절에서 바울은 매우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 말씀은 형제를 환영하고 배려한다는 뜻입니다. 늦게 오는 사람을 기다려주고 약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소외된 사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려 주셨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기다려 주셨고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기다려야 합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기다려주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사랑의 실천으로 기다림과 섬김을 보여줄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평등의 식탁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형제를 귀히 여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생명이 되고 우리의 교회는 연합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식탁에 참여한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통독하실 말씀은 시편 123편에서 127편, 구약성경 897페이지에서 899페이지입니다. (123편)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124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125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번세를 누르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